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돈을 벌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게 된 배경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도들이 전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까진 좋았는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올 건데 일은 해서 뭐하냐,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쓰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예수님 오시고 나면 이거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건데 그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됐지만,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일하기가 싫은데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고 그때까지 쓰기에 충분할 것 같고 하니까 하던 일들을 다 때려치고 그 다음부터 논 팔고 밭 팔고 보석 팔아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놀고 먹고 모이면서 그냥 사람들 그냥 뒷담화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많으니까 돈은 이제 주머니에 있고 하니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두 사람이 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려가고 또 남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전서를 썼는데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소식을 들었는데 몇몇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후서를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일했느냐, 너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역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내가 이방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자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낮 없이 땀 흘려 수고하고 제대로 잘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말한 것, 행한 것, 살아낸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흠잡을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으며 너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며 너희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했으며 너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령으로 일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옥문이 막 터지고 간수장내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다음으로 간 게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로만 이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다른 이적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냥 말만 하고 뭐 이렇게 철학적인 거나 뭐 사변적인 걸 가르치듯이 막 주장하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같이 따라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건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것 중에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었는데 적용을 잘못했던 거죠, 몇 사람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정말 힘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입고 공급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연약한 이제 막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거나 짐을 지워주거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작은 것도 걸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면서 일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늘의 소망 때문이다. 나를 위한 하늘에 쌓아진 그 소망 때문이다. 내가 마땅히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왜 쓰지 않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맡은 사명이지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안 받음으로 그것을 하늘에 가서 내가 받기 위함이다. 하늘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상급과 영광과 영원한 누리게 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약할 때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질 때예요. 거기엔 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성도들이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뭐 11조하고 무슨 헌금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그래서
뭐 짧으면 2주, 길어야 석 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 팀이 떠날 때마다 한 명 내지는 몇 명을 이제 세워요. 리더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책임져 주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고 그 대신에 일들을 좀 줄이게 한 거예요. 일들을 좀 줄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걸 맡기려면 그래도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웠겠죠. 그렇죠? 존경받는 사람들을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을 세웠을 거예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수고하면서 교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져지도록 그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어떤 분이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부담을 가질까봐 이미 그 필요는 이미 어떤 분을 통해서 다 채워진 이야기예요. 자,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바나나 말고 트럭. 자, 저기에 제가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카메라가 못 따라오겠지만 이거는 여기 이 사람이 완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젊어요. 여기는 판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판 씨는 이제 한 50대 초반쯤 됐고요. 그 다음에 저 완사이는 30대 초반쯤 됐을 것 같아요. 넝동이라고 하는 그 비엔티엔, 라오스 비엔티엔 수도 경계선을 넘어가면 한 20-30분 정도 더 가면 넝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 관 씨는 담임사역자고 그 완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3사역자예요. 거기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그 체계가 뭐 당에 1서기, 2서기, 3서기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1사역자, 2사역자, 3사역자 이렇게 돼 있어요. 1사역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신 거고 2사역자, 3사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완사이는 그 교회의 3사역자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출신 사람이냐? 쌈나라고 하던가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저 산골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씨라고 하는 사역자가 원래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 믿었는데 막 이제 핍박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막 여러 가지 핍박이 또 막 전도할 때마다 많은 핍박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넝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혼자 이사를 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고 이주를 해오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완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동독대학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센터 헌금을 한번 했잖아요. 국립대학인데 유일한 거기를 졸업한 인재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똑같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막 몇 달째 그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이제 3사역자로 교회에서 섬기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에이 월급도 안 주는데 이거 때려치고 주임일만 하겠다 하고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주임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이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렇게 3개월 동안 이제 뭐 이게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배성 교사님이 왜 3개월 동안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모이기가 힘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 고무 농장인지 바나나 농장인지 가서 3개월 동안 일하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 이 완사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씨가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좀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들을 하거든요. 우리처럼 막 죽기 살기로 뭘 안 해요. 예. 막 그렇게 좀 널널하게 낮에는 몇 시간씩 쉬고 아침 일찍 일하고 저녁에 조금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요 4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꼭 하나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또 다른 걸로 나오거나 그래서 뭘 다시 이렇게 체크해보고 체크해봐야 제대로 뭐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괜찮아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말이? 뻗뺐냥 그래요. 뭐든지 다 괜찮대요. 그냥 뻗뺐냥.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 무슨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아주 철저해요. 뭐 리스트를 쫙 하고 뭐 일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해놓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거 이런 걸 아주 잘해요. 똑똑하고 아주 드물거든요 이런 사역자가. 그래서 이제 백왕희 선교사가 이 이제 완사이랑 많은 것들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BLPC라고 해서 이제 몇 명의 이제 원래는 배성 교사님까지 해서 하나, 둘, 셋, 3명이서 하다가 지금 한 분이 더 들어가지고 4분 이제 선교사님이 함께 동역을 하는데 작년에 한 몇 달씩이나 이렇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미팅도 하고 하면서 사역을 쭉 끌어왔는데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뭐 바나나 농장 가서 그러니까 고무 농장 가서 3개월 일하다 왔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그 BLPC 사역자들이 야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사례가 없어요 이분에게. 그래서 뭐 텃밭이나 좀 가꾸고 뭐 야채나 좀 하는데 다른 그게 없으니까 이제 바나나 수확철에는 바나나 농장 가서 고무 농장 수확철에는 고무 농장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주임 일을 하니까 몇 달씩 비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도 함께 있고 그다음에 바이블 아카데미도 다 여기서 현지 디렉터로 이제 막 세팅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선교사들이 몇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현재는 매월 15만 원 정도를 이제 사례를 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역자가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사역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 지금 트럭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저 나라에서는 저 트럭에다가 사람들을 막 많이 태울 땐 막 20명, 30명씩 꽉꽉 태우고 앞에 타고 이게 중요한 이동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동네 뭐 이렇게 사람 사는 집들을 뭐 건축업자 불러서 안 해요. 그냥 본인들이 자재 사다가 뚝딱뚝딱 하면서 짓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초가집 지을 때 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지었지 무슨 뭐 건축업 기술자가 와서 지은 게 없어요. 혹가다 뭐 큰 한옥집을 지은 목수가 대목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을지 몰라도 저희 집이나 이런 거 지을 때도 저 5살 때인가 초가집 짓고 했는데 다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지어요 여기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경기에다가 자재를 싣든지 아니면 뭐 소달구지에다 했는데 여기는 마을이나 교회 하나에 이 트럭 하나 정도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장례가 나도 이걸로 하고 집을 지어도 자재 사다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사람들 실어 나를 때도 이걸로 하고
이게 아주 만능이에요. 예, 만능이에요. 근데 그 농동교회는 이 트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거리에 꽁맹 사역자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트럭을 이제 빌려서 썼는데 거기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겹칠 때는 이제 안타깝게 이제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완사이 사역자가 9년 전부터 바나나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9년 동안 모았어요. 근데 바나나 농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바나나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 바나나가 이렇게 커요. 그 어린애 키만 해요. 주원이보다 더 클 거예요. 큰 것들은. 이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바나나 농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9년 동안 이 이제 트럭을 사기 위해서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냐? 맞춰보세요. 얼마쯤 될까요? 하루에 인건비. 바나나 농장에서 하루 일하면 얼마 받는다? 자, 얘기해보세요. 5,000원. 3,000원. 너무 짜네요. 여러분 너무 조금 더 쓰세요.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 주면 참 좋겠어요. 6,000원. 하루 동안 덥잖아요, 이 나라. 이 큰 바나나들 따가지고 져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바나나 농장들이 이렇게 막 몇천 평씩 막 만 평씩 막 이런 농장들이 많은데 전부 누구 거냐? 중국 사람들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고 바나나를 심고 고무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나서 일꾼을 누굴 데려다 쓰느냐? 그 동네 현지인들을 데려다 쓰는데 정말 돈을 잘 안 줘요. 하루 종일 이게 육체노동이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데 6,000원밖에 안 줘요. 그래도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하루에 6,000원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사이는 작년부터 그걸 이제 15만 원을 주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도 없었고 자기가 이제 고무농장 가서 몇 달 일하고 또 자기 텃밭에서 조금 일하고 그다음에 바나나 농장 가서 몇 달 일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농장에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주에 5일을 일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만 원. 그죠? 4주 12만 원. 그다음에 4주 반 그러면 14만 원. 이렇게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 가지고 9년 동안 그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모았느냐 9년 동안. 환씨 사역자가 틈틈이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이서 근데 주로 완사이가 한 것 같아요. 9년 동안 650만 원을 모았어요.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한 달에 한 12, 3만 원 벌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쓸 돈을 쓰고 이제 그걸 반을 쪼갰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9년을 모았어요. 9년을. 뭘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트럭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9년을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배성교사가 물어봤어요. 얼마가 모였느냐? 그동안 몇 년을 모았느냐? 그랬더니 9년을 일해서 바나나 농장이나 고무 농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650만 원이 현재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게 생겼냐면 그 원래 고향 강원도에서 처음엔 20가정 정도가 이 농동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친척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능동교회는 그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나와요. 교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관시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부의장이야.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강원도 저 산골에서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친척과 아는 사람들이 20가정 정도가 이주를 통째로 해가지고 그 농동마을 바로 옆에다가 이제 또 마을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다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한 20가정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30여 가정이 우리 늘었어요. 아마 그 산골에 있는 웬만한 친척들이 다 내려오는 것 같아. 산골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땅은 샀대. 교회가 정말 그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집 짓고 이제 뭐 텃밭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 땅은 샀대. 근데 그 한 30가정 되는 그 사람들이 집을 직접 짓는 거예요. 이제 한 가정 들어오고 두 가정 들어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자기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자재를 사다가. 그래서 30가정이 이번에 이제 오게 되면 이쪽에 능동, 그다음에 2km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교회나 아니면 이제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교회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당장 이제 트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몇십 개의 집을 지어야 되고, 몇십 가정이 이제 저 산골에서 이제 막 보따리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그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이번에 한 30가정이 이주를 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9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내용을 좀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현지 사역자 완사이가 우선 이제 편지를 하나 쓰게 하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배선교사님이 후원 요청하는 그 글을 좀 써서 그걸 후원자들과 교회에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완사이 사역자가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오른쪽은 그거를 배송교사가 번역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사인이 3개죠. 1, 2, 3 사역자가 전부 다 사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우리는 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1, 2, 3, 4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려고 한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이거를 이번에는 공지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최근에 이제 동독 센터를 이제 힘껏 또 했잖아요. 그래서 120몇만 원을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5월 달에는 또 이제 1년 임대 부분들 채워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힘에 겨울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이번에는 내가 공고를 하지 않겠다. 9년이나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광고를 안 드렸어요. 어제였을 것 같아요. 그제인가 어제. 제가 아는 한 형제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배선교사님을 그동안 계속 후원을 해주던 형제이기도 한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그 주에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마음에 그냥 감동이 막 뜨겁게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1,000만 원을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했느냐? 이게 지금 배선교사가 쓴 편지거든요. 이분들이 모은 재정이 현재 650만 원입니다. 현대 포터 5년에서 8년 된 거를 가격을 알아봤더니 11,000달러에서 13,00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입니다.
현재 650만 원이 모였고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1,000만 원을 보내와서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라오스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마 바로 이제 여기 능동 교회에 이제 이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9년이라고 하면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고무밭에 가서 그 다음에 바나나 농장에 가서 하루에 6,000원 받는데 그거를 3,000원씩 그걸 모아서 1년에 50만 원씩 이렇게 9년을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위한 그걸 향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지금 완사이는 요만한 애들 2아이의 아빠예요. 교회 옆에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아요. 지금 3명이랍니다. 완사이가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요? 난 글쎄, 뭐 3시든 4시든 어쨌든 아이 3명, 4명을 키우면서 고무농장, 바나나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9년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쓸 게 많았겠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못 입을 때,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나나 등짐을 지고 고무밭에서 그렇게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들, 1년에 몇 차례씩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굶고 못 자고, 그러면서도 밤낮 텐트 만드느라고 손이 찢어지고 갈라지면서도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그건 무엇 때문인가? 우리 믿음 때문이고 소망 때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에요. 권씨 사역자가, 완사이 사역자가 그런 걸 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고무농장에서, 바나나농장에서 그렇게 땀 흘려 일하면서 자식이 고만고만한 애들이 3명, 4명씩이나 되어도 6,000원 받아가지고 반 이상씩 뚝뚝 떼가지고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9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입니까?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주님이 그 9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나나 등짐을 지고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헉헉할 때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고 9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진 그 놀라운 영광과 소망은 또 어떤 것이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다가, 그렇게 맷돌질하다가, 그렇게 쟁기질하다가
그렇게 밤낮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이 영원토록 놀라운 그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일만 일으키고 이렇게 게으르게 자기 먹을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며, 또 완사의 관시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수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